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고 생을 낭비하는 수백만의 백조가 있다. 저는 이 글귀를 딱 읽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백조들이 백조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여기가 끝이야,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자처하고 착각해서 생을 낭비하는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양쪽 어깨에 매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양쪽 어깨에 매단 보석과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새겼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의 백성임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은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진 보석과 흉패를 매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요, 아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복된 존재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실 대표주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표주자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체를 대표하여 앞장서서 일을 하거나 어떤 분야의 중요한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존재. 대제사장은 괜히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 흉패를 몸에 달고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나는 영적 책임을 가진 자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장면 중에 이 회사에서 어떤 상사에게 어떤 기획안을 보고하거나 결제를 올릴 때 늘 서류 앞면에 이 결제란이 맨 위쪽에 있잖아요. 담당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이 직책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최종 결정권자의
결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제란에 서명을 한다는 건 사장이, 쉽게 말하면 리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결제란에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누구보다 책임지는 자리로서, 막중한 무게감으로서 그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죠. 결국 리더가 되어보지 않으면 리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요. 책임지는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 책임지는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까요?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가정에 대한 책임, 내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세상을 향한 책임. 우리는 모든 것을 품고 책임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론이 잘나서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되었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자리가 또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의 삶이 때로는 부담이고 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담감이 어쩌면 특권이고 분명한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정 선교사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교 대상입니다. 우리는 직장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 심지어 원수 같은 그 직장 동료도요,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늘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늘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허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긍정의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축복된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향기가 뭡니까? 냄새예요. 냄새는요, 우리가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맡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뭡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글로 적은 게 편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런 책을 쓴 김승호 CEO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평범한 오늘의 일상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냥 멋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옷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과 영적 책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세상을 향한 영적 책임감을 갖고 선한 영향력으로 평범함이 거룩한 삶의 비범함 능력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